말씀이 해석하는 삶의 묵상.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둘 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으로 해서 하는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에 끝나고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합쳐서 통칭해서 보통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 되면 가장 큰 절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유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는 그런 많은 예배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롭게 또 그 오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사하고 우리는 예배죠. 예배를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 한참 이럴 때인데,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도 딴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이제 큰 예배를 앞두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죽음이 건너가는, 예, 어떻게 보면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그런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스라엘에게 그런 날인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 절규와 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그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내 중심의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중심의 이동이죠.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 중심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서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가장 큰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보다 자기들 생각 속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예배와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얼마나 그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도구이고 요식행위요.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그들은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바라봄, 이런 것에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고 또 큰 절기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사울 왕이 그가 많은 것을 들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가. 자기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 안에 욕심과 탐욕의 소리 이런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듣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배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경 쓰고 그리고 주위의 시선을 쓰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을 구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인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옥합은 이 300데나리온 되거든요. 값이 매우 값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당시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1년을 모아야 꼬박 이제 1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값진 향유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향유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향유를 가지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매우 값진 향유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정말 아껴서 한 방울 한 방울 쓰고자 했던 그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것을 예수께 드리자.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니, 그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어떻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마치 광신자처럼 보이고 너무 과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도 아깝지 않는 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채찍 맞고, 그리고 조롱당하면 되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피를 다 자신을 깨고 피를 흘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십자가를 보면, 야,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내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다 부어도 이거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다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을 보인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순전한 나, 정말 귀한 것, 이것을 다 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식사를 하실 때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의 그 감동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서라도 자기의 이 온전한 마음, 하나님 완전히 예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신할까? 이러고 있는 상황.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그동안 뭐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치유받고 다 받기만 했지만 온전하게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귀한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 받기만을 원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께 정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게 사랑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 헌신과 사랑을 옥합을 깨뜨림으로 내가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늘 예수께 받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가 헌신과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예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이지만 신이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신이 제물이 되는 이러한 삶 우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누군가 볼 때는 이거는 낭비예요. 낭비. 들면 이것은 맹신인 것 같죠. 광신이고. 야, 이거 이렇게 한두 방울만 떨어도 되는데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시잖아요. 그 낭비, 얼마나 그 많은 것을 그냥 다 낭비하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부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낭비, 우리를 위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으시는 주님의 이 부으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온 몸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시잖아요. 그 피를 다 보혈의 피를 흘리시잖아요. 이게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야, 주었다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자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귀한 의미로 그것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귀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시죠. 그 귀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스러기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한 여인의 그 이야기, 부스러기라도 그 아이, 그 개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작은 정말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지만 그걸 받으셔서 정말 믿음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의미, 그 깊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에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의미 없이 때로는 의미를 모르고 주님 앞에 헌신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속에 더 큰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통하여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부을 수 있는 것은 이때뿐인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선행에도 우리가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할 때요.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분별, 시간의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분별함이 없이 이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책망의 이유를 찾잖아요. 책망의 이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여인이 그걸 알고 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여인의 그 헌신을 이렇게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이 이럴 줄 알고 행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때를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귀한 여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정말 이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본질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는 드렸지만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일에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의 시간이 아깝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깝고 이런 어떤 인색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8절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힘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가 힘을 쏟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다 붓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9절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헌신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한번 여러분도 전도라는 거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의무로 그냥 마지못해 그리고 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이 전하는 게 일이 되면 정말 이것처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끼지 않는, 아깝지 않는 그분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복음은 그렇게 돼야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는 정말 전도 어려워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뭐, 저 사람 욕은 하지 않을까, 나를 뭐로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해요. 예. 지금은 복음의 전파의 기술이나, 그리고 복음 전달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쩌면 식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더 넓게, 그리고 풍족하게,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인색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마음이 좁아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우리가 속에서 강팍해지고, 또 옹색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향유를 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가 부을 때 아낌없이 넉넉하게 정말 풍족하게 이렇게 붓는 이 여인의 행한 일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옹졸하게 정말 인색하게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넘치도록 우리가 부었던 우리의 이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부모들, 우리 부모 세대, 누가 오면 뭐 넉넉하게 모자라면 안 되게 했던 그 마음 그대로가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정말 한 줄기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대제사장들은 지금 무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때인가 저때인가 보고 있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떡하니 나타나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 예수를 정말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뭐 메시아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니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데 방법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우리가 환경에 끌려가면 안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환경은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쾌제를 불렀겠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질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체크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은 30이죠. 이거는 한 당시의 노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와중에도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지금 이 폭 둘러싸여져 있는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 요 사이에 우리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배반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임과 죽이고자 하는 위협과 이런 것을 모의하잖아요. 이런 모의와 그리고 배반 이런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배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가 소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 대두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맞춰야죠. 다른 유다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예수를 배반할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서 예수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자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 생각을 꺾고 내 마음을 접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가짐을 바꿔서 예수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를 바꿔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신앙은 가룟유다처럼 위험하고 결국 예수를 배반하게 되겠지요. 오늘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과 헌신을 다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고 옹졸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깝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사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더 줄 게 없는가? 모든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모의와 배반 속에서 우리가 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은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시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그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